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평화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고 대단한 큰 나라라 할지라도 이 평화가 깨지면 다 무너집니다. 요새 정우성 씨라고 하는 배우가 어떻게 하다가 어떤 여인을 만나서 임신을 했어요.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이는 내 친자식이니까 내가 키우지만 결혼은 하지 않겠다. 좀 특별한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말도 많고 그런 시대인데, 옛날에는 내 아이를 임신하면 무조건 결혼한다고 생각했죠. 남자도 여자도.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노리고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풍설로 들리는데, 자기는 내 재산을 그 여자에게 줄 마음이 없다. 결혼을 하게 되면 반을 띄워줘야 되는데 나는 그 짓은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서 나는 애만 책임지겠다. 그리고 매달 필요한 위자료를 좀 줘야 되는데 그거는 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행동 거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요. 아마 정우성 씨의 마음에도 평화가 많이 깨져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인기인으로서 또 공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는데 모범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그분의 마음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교회적이든 이 평화를 잘 간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평화를 깨는 것은 누구냐?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여러분, 평화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체가 평화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이다.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이다. 육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화는 돈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 그렇게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는데, 진정한 평화는 여러분 그것이 아님을, 돈이 많으면 뭐예요? 정우성의 케이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평화가 깨졌는데. 그러면 마음의 행복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특별히 여러분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에 12월에 또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물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평화가 임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 외부적인 요건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은 외부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내밀성 깊은 곳에, 내 중심에 평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이 교제 중심적인 교회,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인간적으로 친교하고 헤어지는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고, 교회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뜨겁게 공부하는 교회가 부흥한다고 합니다. 제 통계가 아니라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조금 반성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친교적이에요.
말씀적이어야 되고 기도적이어야 되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을 연구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해야 되는데 친교도 뭐 아주 활성화된 것은 아니지만 엄밀히 보면 말씀과 기도의 중심을 두는 교회보다는 친교에 더 무게를 두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2025년부터는 정말 우리 교회가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에 집중하고 아멘. 성령 충만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2025년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뭐 친해져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교회 5대 요소 중에 하나가 친교가 있습니다. 친교하지 않은 사람은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가? 먹고 마시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 평강과 희락과 그리고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더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기도로 가까이 나가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성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평화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성과 특징도 평화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 평화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늘 평화를 여러분 추구하셨습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좋은 분위기를 막 깨는 분들이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죠. 아니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를 확 차갑게 만듭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겁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고 잘 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왜 분위기를 깨는 겁니까? 피스메이커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기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괴롭게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직장이나 가정이나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가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잘해주면 우습게 보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대해도 돼. 왜냐면 그런 사람이니까. 물론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깨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의 중심을 잘 잡고 평화로운 가운데 자기의 행동거리도 잘해야 하지만 그래야 무시를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실 거예요. 사람은 역용합니다. 저 사람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무조건 사랑해야 되고 무조건 평화를 추구해야 되지만 그 결과는 우리에게 안 좋은 것으로 와요. 나를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자체의 성품이 평화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남북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 게 좋아요? 좋은 게 좋아요? 저는 좋은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한쪽이 한쪽을 쳐들어오거나 또 한쪽이 한쪽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뭐 반대쪽으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는 별로 그런 생각이 없는데 굳이 평화를 깰 필요는 없죠. 어떻게 하면 형제간에도 잘 지낼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네가 막 나가냐? 나도 막 나간다. 이런 형제간에 여러분 깨지는 거죠. 사이가 멀어지는 거죠. 한 번 멀어진 사이는요 가까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추구해야 되죠. 자꾸 여러분 긴장감을 고조해서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국가적이든 여러분 사회에서도 여러분 직장에 가는데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보면 불 켜고 싸우고 당을 짓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서로 요소를 풀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집에 들어오기 싫은 가정이 되면 되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집에 들어오기 싫어요? 가족 때문에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죠. 들어오면 잔소리를 하고 힘들게 하고 집에서 좀 편안하게 쉬려고 왔는데 직장에서도 힘들고 어렵게 정말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왔는데 저도 이제 후렴을 하자면 나이가 드니까요. 이 글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눈이 너무너무 아파요. 약을 3종류나 누는데도 눈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래서 60이 넘으면 은퇴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막 써대도 힘들지 않았는데 자판을 보고 있으면 그래서 집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문에 막 오타가 나고 맞춤법이 틀리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초등학생들도 신문을 보면서 여러분 국어 공부를 한다는 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오타가 나지 않게. 그러면 눈이 더 아픈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집중하지 말자. 그럼 오타를 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너무 집중하지 말자. 최소 여러분 신문에 나오기 위해서는 제가 5번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법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슈팅을 하면 편집팀에서 편집 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편집 기자들이 다시 한번 보고 교정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정 보는 편집으로 넘기면 교정 보는 사람이 교정을 봐서 편집팀에 넘기면 편집팀으로 다시 편집을 하면서 또 다시 봅니다. 제목도 제가 단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제목도 바꿉니다. 또 미다시라고 하는데 중간 제목도 뺍니다. 이렇게 하면 또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판이 완성된 판이 저에게 오면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고 오케이를 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신문을 볼 때면 그냥 종이에 글씨가 찍혀 있구나 이게 아니고 그 과정은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서 물론 그 전에 또 취재를 해야죠. 사진을 찍고 현장에 가서 내용을 보고 그것을 정리하고 취재를 하고 쓰고 편집을 하고 교정을 보고 또 마지막 교정을 봐서 신문이 우리에게 아침에 배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독자는 누굽니까? 그 기사를 쓴 기자가 최초의 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상에 제가 일하는 일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설렁설렁 하는 것 같고 쉬운 일 같지만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교회에 일찍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2025년 달력을 띄는데 이게 비닐봉지가 잘 열리지 않아요. 네? 그 제가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최지영 집사님, 목사님 부세요. 후 부니까 이게 참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삶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거 넣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위에 밑에 구멍이 다 뚫려가지고 여러분 달력을 캘린더를 넣으니까 뚝 떨어져요. 왜냐면 여러분 밑에 이 마감이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마감이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참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더욱더 평화를 추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추구합니다. 한 번씩 하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멀리 하늘을 보고. 네? 사람들이 너무 요즘은 이 가까운 데서 일을 많이 하니까. 네? 하늘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더욱더 평화가 넘치는, 여러분 내가 평화 넘치려면 내 주위가 편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평화가 있습니다. 뭡니까? 화평입니다. 화평은 여러분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화평하고 싶어서 딸의 이름을 화평이로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특징도 평화에 있어. 그래서 에베소에 보니까 복음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평안의 복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안의 복음.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의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막 싸워대는 거죠. 어디 와서? 교회 와서. 왜 하필이면 교회 와서 싸워요? 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을 신듯이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데 그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뭐냐? 그것이 평화다, 화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놀라운 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 더욱더 여러분 행복해지는 귀한 삶이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이 평화는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걸 좋아하죠 사람들은. 주는 것보다는 받는 걸 좋아하는데 성경은 그 반대로 말하고 있죠.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 받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명절이 되면 누가 갈비 세트 하나 안 주나? 여러분 내가 먼저 줘야 되는 거죠. 받으려면 줘야죠. 주지는 않고 받으려고만 하니까. 네?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에도 훌륭한 분이 계셔서 명절마다 저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네, 한 번도 안 드려요.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한 번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저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이 되더라고요. 야 이만 너만 받아먹냐? 어? 너도 좀 줘봐라.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평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평화를 주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이 손해가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는 누군가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 성경에 보니까 역대상 12장 18절에 보니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어렵습니다. 평화를 소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우리 소문을 내지 말라 그래서 누구의 남편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남편분이, 목사님이 여자분이죠. 여러분도 잘 아는 얘기를 하고요. 그 목사님 남편분이 89세신데 친구 잘 만나고 점심 먹고 들어오셔서 문 앞에서 쓰러지셔가지고 이번 주에 소천하셨습니다. 올해만 넘기시면 90세인데 89세하고 90세는 느낌이 다른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사고로 돌아가신 건가, 어쨌든 집 밖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누가 뒤에서 뒤통수를 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마침 그 주위에 CCTV가 있어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누가 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들어오시다가 그냥 쓰러지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찍혀 있어서 이 시체를 해부하거나 뭐 그런 일 없이 그냥 장례를 잘 치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을 보면 정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숨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내일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상업하는 자들아 내가 내일 이렇게 하니라. 오늘 내가 내 목숨을 걷어가니라. 그러면 그 모든 여러분 재산,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 많은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 백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과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삐뚤빼뚤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사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던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의 환경이 아주 썩 좋은 건 아니죠. 요즘 환경이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여러분들을 보면 심지가 견고한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과 은혜로 여러분 12월도 잘 마무리하시길, 그리고 2025년 이 해가 바뀌는 것은 우리가 좀 늙는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드는 생각은 소망을 갖게 되고요. 새해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2025년은 좀 새롭게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시청에서 주는 9988이라는 앱이 있어요. 이 9988이라는 앱은요, 운동을 하면 걷기를 하루에 8,000보 이상 하면 200포인트, 그러니까 돈으로 하면 200원을 줍니다. 200원 벌기가 얼마나 힘들지. 네? 어제도 200원 벌라고요. 네. 오늘 몇 바퀴 돌았어요. 네? 어제 유일하게 제가 쉬는 날이 토요일인데 많이 못 걷잖아요. 보니까 너무 많이 못 걸었더라고요. 6,000보를 더 걸어야 200원을 걸어요. 그래서 6,000보를 걷고 들어왔습니다. 6,000보. 야, 200원 벌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걸으면서 풀빵을 팔더라고요. 그리고 풀빵이 2,000원에 3개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 먹으면서 그분한테 그랬죠. 저는 200원 벌려고 나왔습니다. 200원 벌기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네요. 그래서 9988, 9988을 깔면 8,000보 이상을 걸면 200원을 준다. 근데 오늘 아침에는 수지 말렸습니다. 설문조사하는 게 떴어요. 설문조사가 2개가 떴어요. 건강 자기 체크 설문조사. 그거를 2개를 아침에 했는데요. 2,000원 받았습니다. 하나에 1,000원씩. 그래서 오늘은 열심히 안 걸어도 되겠구나. 여러분, 왜 서울시에서 그 앱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동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면 더 정신도 건강해지고 삶에서 탄력이 있고, 그래야 서울시도 더 여러분 탄력이 있고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경을 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여러분 선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평화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행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막한 일을 해보세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인간들도 가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 다른 사람이 불행할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건 약간 좀 차원이 떨어지는 인간이죠. 네? 다른 사람이 막 불행해요, 나보다. 그러면 행복해요. 야, 저 비교해보니까 야, 내가 행복하구나, 이렇게. 여러분, 그거는 근원적인 행복이 아니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오는 행복은 근원적인 행복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여러분 평화와 행복이 내려와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는가? 선한 길을 가는 사람에게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렇게 선언했어.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걸 생각하지 마시고 선한 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쓰러뜨려서 내가 올라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2월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평화의 달 아닙니까? 이 평화의 달 12월만 우리가 평화를 누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소망하는 건 아니지만 2025년 내내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지만 연습을 해야 합니다. 12월 달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그 선한 길로 가리라, 이렇게 마음에 결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노트에 쓸 필요는 없어요. 1인 1선 옛날에는 노트에 쓰라고 했습니다. 쓸 필요는 없지만 마음의 노트에 쓰면서 내가 오늘 어떤 선한 일을 했는가, 여러분, 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평화와 화평을 선물로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비슷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면 너에게 평화가 올 것이다. 평화가 올 것이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와 말씀 속에 있고, 간구, 기도는 다른 말로 간구 아닙니까? 요즘 어떤 교회는 이 선언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승리하셨으니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선언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여러분 영적인 대화 아닙니까? 네. 대화할 때 더 자신감을 가지고, 그 자신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더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왜 우리 마음이 자꾸 불안합니까? 왜 자꾸 힘들고 어렵습니까? 턱턱 걸리는 일이 많이 생깁니까?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으니까 자꾸 내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평강과 평화와 화평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강력히 소망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낙심을 기도로 바꿔라, 절망을 기도로 바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질병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글이 성경에는 없지만 사람들이 보내준 글을 보면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하는 글들이 가끔가다 올라오게 되는데요. 내 병이 중병이냐 혹은 뭐 약한 병이냐, 내가 언제 혹시 병이 걸릴까, 뭐 그런 걱정도 하지 말라는 거죠. 좋은 글을 도와주니까. 아니, 약한 병이면 약 먹고 고치면 되고, 중한 병이면 내가 죽을 병이냐 죽지 않을 병이냐를 해서, 죽지 않을 병이면 수술하고 그렇게 하면 되고, 죽을 병이면 그거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죽음을 잘 대비하면 되는 거지. 뭘 걱정하냐. 그렇다고 더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더 살 수 있어요? 물론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지 않아서 질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내 생명이 다 끝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건데, 그 제가 이어령 교수 이야기를 가끔가다 하지 않습니까? 맡기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 세상을 100년, 요새 120년까지 사는 시대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120년을 산다고 해서 꼭 내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길게만 살았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짧게 살았지만 여러분 인류에게 큰 소망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33세의 짧은 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전 인류에게 평화와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가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장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도 않다. 어떤 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 목숨을 초기화같이 버렸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민족 위에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도 자식들만 기억하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영웅적으로 다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성경에 보니까 연단과 시험을 잘 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데는 연단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질병이 옵니다. 낙심이 옵니다. 자녀들 때문에 근심이 옵니다. 그 시험과 연단을 잘 이기면, 그래서 성경에는 징계와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면 된다는 거죠. 이기면 더 큰 평화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 12월을 주님 안에서 평화로 잘 마무리하고, 평화는 여러분 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평화를 여러분 누릴 수 있는 12월 성탄의 여러분 이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리고 원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고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정한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이 12월 달 또한 아버지 2025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도,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하나님 우리의 개인도 평화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세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전쟁 때문에 평화가 깨지고 아픔과 탄식으로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전쟁이 멈추는 이 땅, 이 지구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